교회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라기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11조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1조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레기 27장 30절과 34절의 말씀에 11조에 대한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레기 27장 30절과 34절의 말씀. 이 27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40절. 27장 30절부터 40절, 34절까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누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보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결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조로 범죄한 것은 속하려고 하면 식물은 5분의 1을 더 내야 하고 동물은 곱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내면 식물은 5분의 1, 또 짐승은 곱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경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11조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11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두 복을 다 줬어. 두 복. 모든 인간은, 모든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복을 받기. 그 대신에 뭐라 했느냐? 11조를 꼭 내라. 11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11조를 내야만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큰 은혜의 축복이다. 또 한 가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씨앗은 남겨놔야 되잖아. 씨앗은 남겨놔야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래서 씨앗을 남겨놔야 된다. 그 씨앗은 10의 1이다. (11조를) 한 자에게는 말라기 4장까지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마지막 불심판에서 인간에게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인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에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저주하느냐? 그거 아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 두 번째, 11조는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가? 11조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라.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1조입니다. 야곱의 11조. 야곱의 11조. 또 아브람도 11조를 드렸지. 신명기 14장 22절의 말씀에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동네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라 그러냐, 석장로는 농사 지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친다. 근데 소문 날 거 아니오. 응? 구루마루 하나, 용달을 하나 싣고 가서 그 쌀과 보리 이런 걸로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 드리면 그럼을 받아가지고 사례비도 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그러므로 농사물의 일체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소득의 11절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월급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공짜로 생긴 돈도 있잖아요. 사람 수고의 대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은혜로 받은 돈도 있어. 거기서도 11조를 드려야 돼. 옷을 샀잖아. 옷을 샀으면
그곳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꼭 11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모든 수입을 종합하여 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할 때도 쌀을 이렇게 한 코프씩 딱딱 성미를 뜨잖아요. 성미를.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성미를 떴어. 성미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떠서 이제 그런 가지고 남 주지, 어려운 사람들 주고 구제하고 그러는 거지. 역대하 31장 12절의 말씀에 11조는 성심으로 드려야 된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몬이는 버금이 되며 그랬어요. 눈먼 희생은 악한 것이며 눈먼 희생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돼지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 새끼를 한 12마리 낳았어. 근데 12마리를 다 길러가지고 이제 팝니다. 파는데 한 마리를 남겨놔. 한 마리 남겨놓고 11마리를 다 파는. 한 마리 남겨놓을 때에 제일 비실비실하고 병든 돼지 새끼를 안 팔고 집에다가 놔 기른다는 거. 그것은 뭐냐? 눈먼 11조다. 11조는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된다. 남을 대접할 때도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대접할 때는 제일 좋은 곳으로 대접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일 좋은 곳을 대접하면 다 좋아해. 그냥 미치도록 좋아해.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싼 것으로 그냥 대접을 하면 먹고도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뒷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고. 참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후에는 시험 들어서 일절 그냥 오라가는 소리도 안 해. 오라가는 소리도 안 해.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느냐. 병든 것으로 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살찌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드릴 때에 제일 나쁜 것을 주면 좋아하겠어? 좋은 걸 갖다 사과도 살 때 좋은 걸로 사가지고 대접을 해야지.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참 좋은 걸로 목사님들 오시는데 좋은 걸로 생전 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들 간증만 듣고 와서 목사님들을 좋은 걸로 얼마나 목사님들이 은혜스럽냔 말이야. 나한테 전화가 와. 야, 그 전도사님 대단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다. 그러는 거요. 자기들이 먹어보지 못하고 감히 먹어보지 못하는 것을 감히 전도사가 대접을 하니까 감동 충만 역사심이 임재하는 거지. 응?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세 번째, 11조는 누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떼어먹고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에 11조는 여호와의 생물이다. 여호와의 생물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성물. 생물이 아니라 성물.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열매 중에서 아주 도실하고 알차고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한 귀한 것을 제일 좋은 걸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은행에 가서 찾아옵니다. 토요일날 은행에 가서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신권으로 다 찾아. 신권으로 찾아 드립니다. 그 정성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늘이 울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니까. 그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하늘이 울고 하늘이 감동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받는다니까. 응? 히브리서 7장 5절의 말씀에 제사장은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사장은 11조를 관리하게 돼서 제사장이 관리하게 돼서 누구도 그걸 관리하면 다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럼 누구도 그걸 쓰지는 못해. 그 돈은 일반 성도들은 그 돈을 쓰면 절대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고 훔쳐먹는 거야. 강도질하는 거야. 절도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써야 되느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어? 사람이 먹는다.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먹어? 과와 가부와 나그네가 먹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내놓고 내가 먹고 교인들이 먹어버리면 되겠냐 말이야. 안 되지. 도둑질하는 것이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11조에 대한 주권은 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딱 주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 옛날에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가서 구제를 하되 영수증을 받아오지 마라. 뭘 썼는지 너가 썼는데 그걸 관찰하지 마라.
사진도 찍지 마라. 박선희 목사님 그랬어요. 주문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무엇을 하든 그 주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000원씩 거지들이 오면 나그네와 고아들이 오면 1,000원씩 줍니다. 1,000원씩 주면은 10군데 다니면 10,000원이잖아. 10,000원 가지고 밥 사 먹고 술 먹고 그런데요. 밥 사 먹든 술 먹든 네가 줬으면 그 사람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것이요. 어?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10,000원 줬으면 10,000원 마음대로 그 사람의 주권이요. 그 사람의 주권이 뭐예요? 받은 사람이 주권이요. 주는 사람이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돈으로 어디에 쓰세요? 그래요. 지정 후원한다. 지정 후원. 지정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도 자기들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정 후원이나 지정 헌금은 없다고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알아서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쓰세요. 그냥 구제하면 됩니다. 구제하면 됩니다. 어디다 쓰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건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응? 네 번째 11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11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11조는 말라기야 3장 10절의 말씀에 11조는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다. 성물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에 성물이 없거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며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것에 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것에 먹는 것이 아니다. 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로 돌려주어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에 쓰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신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그들의 하는 일에 보상하는 것이다. 레위인들은 레위인 족속은 전혀 세상 일을 못합니다. 세상 일 하면 불법입니다. 죽습니다. 레위 지파는 일을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일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뭐예요? 레위 지파들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어? 그러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지만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지만 11조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품삯과 같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주의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주의 일만 하니까 그 품삯은 품삯 수고의 대가요. 응? 민수기 18장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레위인에게는 11조 외에 기업이 없다. 11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을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일 돕는
사찰 집사? 사찰 집사. 교회 일만 하는 거. 목사님이 어디 가라면 가고, 또 교인들이 시장 가서 꽃 사분 꽃 따는다고 할 때 또 가고, 교회 청소하고 난방비 관리하고. 그 누가 사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찰들이 어디에서 돈을 줘요? 교회 돈에서 준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11조는 내기인과 과와 가부에게 먹게 했다.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 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기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였다. 이게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한승준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마친 후에 내기를 마친 후에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사장을 통하여 하는 것이다. 5번째, 11조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11조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11조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서 교회가 운영합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11조를 다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11조를 다 내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을 봤냐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가는데 11조를 냅니다. 몇 년 냈느냐? 10년 냈어. 10년 내가지고 모아놨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적인 사상이 들어있어. 기독교 사상이 들어있어. 마침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내게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것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살아. 한 달에 몇 억씩 버는데 그 몇 억씩 갖다가 10의 1을 드려봐. 10억이면 얼마요? 1억이잖아. 1억. 10억 벌면 1억이요. 1억. 응? 세금이 아까우면 어떻게 한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세금은 당연히 나라 것이다. 11조는 당연히 누가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도구로 청지기로서 심부름하는 것이지 내 것을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건강을 지켜주어서 11조를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지 않고 교통사고나 나고 병이나 나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해서 한 달 동안 내내 일을 해가지고 10에 일을 해가지고 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 아니하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응?
한순교 목사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죽었어도 벌써 죽었지.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응? 배고파 죽고 벌써 죽어도 죽었어. 자살해 죽고 교통사고에 죽고 교통사고를 몇 번 내가 냈는지 몰라. 응? 차 사고를 운전하면서 저기 단월면 갔다 오면서 얼마나 길이 꼬불꼬불해. 1차선인데 갑자기 극하부가 오니까 발은 쓰지 못하고 이 손만 쓰는데 손이 건강해? 한쪽은 장애자지. 그걸 운전하는데 갑자기 틀다 보니까 차가 뺑 돌아버리고 얼음 위에서도 돌아버리고 낭떠러지에서도 이 차가 이렇게 걸쳐있어. 딱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수십 번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살면서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보아더라. 차는 다 망가졌어. 차는 다 배차시켰어. 그 비싼 차들을. 그 새 차를. 그런데도 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다리가 한 번도 부러지지 않고 발이 한 번도 부러지지 않았어. 머리에 상처만 상관없는 거지. 한때는 돈 언제 얻느냐? 버스가 와서 뒤에서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막 차가 반 폐차가 돼버렸어. 그래도 저는 운전석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모든 것이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신 것이 누구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된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것이며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잘 나오네. 청지기의 자세로 하라. 청지기의 자세.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벌벌 벌 때는 한 번도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응? 내 아들들 내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사는 것이지. 응? 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찾지 않고 못 찾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신문에 내고 신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찾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안 찾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것이다. 전도사 때부터 집사 때부터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것에 자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셨어. 나는 죽도록 복음만 전하고 나는 죽도록 주의 일만 했어. 가정을 돌아보자 자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가 기른 게 아니야. 한 번도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과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 형식이, 그 법이 안 맞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하라.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덕분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알아. 다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성경으로 풀고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이나. 쓸데없는 소리 간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결론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11조 하는 것은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이 있으므로 신약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레위 족속이다.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세상 일을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성경은. 그러므로 그 레위 지파와 또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농사를 참 많이 지었죠. 그러면 농사를 짓고 나면 이삭 있잖아. 이삭. 다른 집에 밭에 가서 밭에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면 막 뭐라 한대요. 주워가지 말라고. 그거까지 다 주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이삭을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삭을 그놈들이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일해가지고도 그놈들이 이삭을 주워가가지고도 몇 가마니 모아가지고 1년 새끼들하고 먹어야 되냐. 그냥 놔두라는 거야. 너무 막 그냥 주지 말게 주지 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이삭은 그냥 둬라 그러죠. 응?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먹는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뭐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고아와 가부들에게 이삭을 주워 먹으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몇 가마니를 주웠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이 되느냐? 일반적인 법으로도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안 되는 거.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못 주게 하는 것은 참 죄악 같은 악한 존재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러므로 이삭을 주워가는 것을 죽지 마라. 남의 밭에서 남의 땅에서 왜 이삭을 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의 1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